신앙의 이 출발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이죠. 믿음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신앙이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안에는 기쁨과 온유와 양성과 또 충성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있어야 하고 또 선을 행함도 자비와 절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요한 서신, 이 요한의 공동체를 보면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그런 핵심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또 최상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당시에 이 핍박하고 또 어렵고 몰래 또 믿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이 암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투스라고 해서 이 물고기가 이 헬라어로 이투스라는 단어죠. 근데 이투스라는 그 앞머리 글자 하나의 의미를 새겨서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휴오스, 소테르라는 그런 앞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이투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이 하나의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고 또 믿음을 또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도 불사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에 쏟아 부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 기독교의 이 최대의 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있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 이 내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비신앙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는 우상이 있었고 인본주의가 있었고 이기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출발은 육신의 소욕에서부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의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찾았죠. 이 육신의 소욕의 반대편에 있는 것.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소욕이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의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만큼 믿음을 최고의 것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만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있어서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몇 달 뒤 넉넉히 잡고 몇 년 뒤에 오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과 바꿀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오시지 않고 또 지연되고 이제 그 믿음의 힘은 그만 약해져 갔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기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또한 약해져 가고 정말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져 갔습니다. 재림이 지연된 마당에 이제 믿음으로만 부르짖는데 한계가 있었고, 단편적인 믿음은 그들의 신앙적 삶이 팍팍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오랜 시간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다른 신앙의 이 요소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하늘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재림 때까지의 그 시간을 길게 잡아도 불과 1-2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땅에서 사는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고 할 때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 지연, 재림의 지연은 이 비로소 믿음을 참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믿음 외에 더욱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을 생겨나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서 그 요한 이 공동체의 모든 무리들이 고민한 끝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발견한 그 이 신앙의 본질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만 보지 않고 그와 아울러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두루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온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루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초보자는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그렇지. 운전대를 그냥 꽉 잡고 운전대가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데 도망갈까 봐 그냥 꽉 잡고 그리고 앞만 봅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딱 운전대를 꽉 잡고 거기가 딱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섭니다. 근데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이드 밀러, 왼쪽, 오른쪽도 잘 봐야 하고, 또 가끔은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는지, 또 얼마나 간격을 가지고 따라오는지, 또 앞에는 저 멀리에는 어떤 차가 있고, 또 어떤 이 장애물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두루 살펴야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초보자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보아야 하고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쪽만 쏠리는 왜곡된 신앙은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고 또 그 믿음은 오래 지속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러면 무엇인가? 요한서신에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이는 요한 공동체의 모델이고 추구하는 강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다. 그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그 믿음과
그러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 그 신앙. 그 신앙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어떤 능력도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에 사랑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믿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 말할 수 없고 그 믿음도 다 거짓된 것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시 그냥 그저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쓰러졌고 오늘날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그 믿음이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에 사랑이란 이 본질이 생겨나고 심겨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 믿음이 강화되고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 시기에 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남에 서로 다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만 하면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교회 안에 모여서 믿음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에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공허한 말만 무성할 때 그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 신앙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공동체는 그 믿음에 그 사랑을 더하여서 믿음을 제대로 온전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완성되어 갔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묶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환경에 묶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면 그 환경을 잘 활용하거나 극복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묶이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거기서부터 이 신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믿음만을 최고의 신앙적 요소로 여겼던 그 당시 이 기독교 그 사회의 이 환경에서 거기에 환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본질이 사랑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랑을 가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와 죽음과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모든 피와 그 물을 다 쏟을 만큼,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할 만큼,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구원과 생명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그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어야만 비로소 믿음은 믿음다워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환경에 갇히지 않았던 그 요한 공동체는 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재림의 지연으로 그들이 느꼈던 그 절망과 좌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하여서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쫓을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부터 좌절되고 또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에 사랑을 더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하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갇히지 않았던 그 요한 공동체는 교회 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을 바라보고 그 밖에서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와서 거기에 멈춰 있으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한 공동체는 공동체 바깥으로 나아가 그 신앙을 나타내고 보였습니다. 직접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였습니다. 전도가 무엇일까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마음 문을 열고 언제라도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인 자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그 전도적 마인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 교회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보다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의 행동에서 믿음이 보여지게 되고 그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을 표현되어지게 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일러줍니다.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믿음을 완성시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믿음을 완성합니다.
그 사랑을 가진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랑이란 그 본질을 더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실체는 사랑으로 완성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완성된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고 나타내 보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